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5장입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는 이 중근동 지역을 다스렸던 아수르가 이제 점점 쇠퇴하고 그 다음으로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으로는 강대국 애굽이 버티고 있었고 북으로는 새롭게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이 압박하는, 그러니까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던 남유다는 사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아니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무기력한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첫 번째 침략이 있었습니다. 이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의 청년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8년 후인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2차 공격이 있었고, 이 싸움에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올랐으나 겨우 석 달 열흘을 다스리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간 자의 수가 1만 명이 넘었으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9년 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남유다는 멸망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주전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에스겔의 처지는 바로 포로였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었기에 그 어느 민족보다 자부심이 강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와 곤욕을 겪으면서 절망과 탄식의 소리만이 들려오던 그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행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커다란 돌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고 그 주위를 에워싸는 것이었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이 예리한 칼로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벤 후에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는 것이었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러는 불에 타 죽고 더러는 칼에 죽고 더러는 산산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마치 예레미야서를 읽는 것처럼 그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예레미야도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다를 뿐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선포된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백성이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직 심판을 경험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이 경고의 의미였다면
이제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에스겔의 말씀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단지 말로만 전하라 하지 않으시고 퍼포먼스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머리털과 수염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행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을 때 이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다윗이 사신을 보내 조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새로운 왕이었던 한온은 죽은 아버지를 조문한 다윗의 시신들을 정탐꾼 취급하고 사신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벌기 중간까지 잘라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노한 다윗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만큼 당시에 수염을 깎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수염과 머리털을 깎아서 3등분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랐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었습니다. 이 퍼포먼스의 의미를 본문 12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정리하면 유다 사람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에 또 3분의 1은 칼에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이긴 하지만 이 엄청난 재앙과 심판에서 살아남았던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재앙과 심판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보다는 언제 자유의 몸이 될지 모르기에 어쩌면 평생을 포로 신세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힌 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부모 형제가 적들의 칼에 쓰러지고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들의 마음은 절망과 낙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외톨이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도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살아야만 하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토록 참혹한 현실 속으로 받아야만 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의 이유를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설명하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행함으로 그가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심판과 멸망의 이유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살았기에 이런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만 하는 규례와 율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법일 수도 있고 교회 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도의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기본적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지킬 것은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법을 지킬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에 우리가 그 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살아있기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이 생명을 살린 일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덕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처럼 생명의 말씀을 온몸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